호세아 2장 19절 20절을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영원토록 나를 위하여 너와 정언하리니 참으로 내가 나를 위하여 의와 공의와 인자함과 긍휼로 너와 정언하며 나를 위하여 신실함으로 너와 정언하리니 내가 주를 알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한 백성들 가운데서 어느 민족을 향해서도 너는 내 아내라, 나는 너의 남편이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복받은 민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첫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리아 사람으로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고향을 떠나서 내 부모 조상들이 살던 내 나라, 내 조국, 내 친족을 떠나서 너가 알지 못한 곳으로 가라. 한번 생각해 봐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미국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자신은 자기 안에 사라를 묻을 그 묘지, 그 밭 하나를 소유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산을 많이 불려주셔가지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가축들을 거느리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가지고 이집트 땅에 내려갔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그에게는 자기 아내와 자기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며 너는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막상 자신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100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시에는 그 아버지 뒤를 잇는다는 게 대단한 복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자기를 이어갈 대가 없었는데 100세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다 성장해가지고 잘 자라고 있는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성경을 읽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 부분을 매해 지나가면서 읽게 된 줄 압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 해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계산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쉽게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 쉽사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라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얼마나 인색 안 좋아하십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돈. 제가 한번 그 유튜브에서 이제 저도 가끔 제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그걸 찾는데 어떤 분이 설교를 했는데 이거 몇십만이 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설교를 했는가 했더니 11조를 꼭 바쳐야 되는가? 11조를 바치는 것이 거의 성경적인가? 그런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봤을까? 하기 싫은 사람들. 핑계. 안 해도 되는구나. 그렇다면 저는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이거 마음과 물질을 분리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왔다가 사라질. 여러분, 돈이라는 게 왔다가 가요. 그것도 아까워서 벌벌 떠는데 자식, 100세에 낳은 자식 다 성장해갖고 성경학자에 의하면 벌써 20대가 된 건장한 젊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두 말도 안 했습니다. 와, 어메이징이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보세요. 그 왜 이삭을 예수님의 그림자로 이렇게 많이 전하고 왜 이삭을 예수님의 그림자로 또 보여준 줄 아십니까? 그가 그 나이가 돼서 아버지는 지금 만일에 이삭이 20살을 하면 아버지는 120세입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를 묶는데 얼마든지 아버지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미쳤냐고.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다니요. 생각해봐요. 얼마나 평상시에 그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리 봐도 예쁘고 저리 봐도 예쁘고 말을 해도 예쁘고 입을 다물고 있어도 예쁘고 먹어도 예쁘고 하는 것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고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와, 너가 이제 내 뒤를 이을 상속자다. 후계자다.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은 좀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100세의 아들을 주셔놓고 분명히 내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내 자손들이 바다에 모래가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청청병력입니까?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이 이삭이 그 다 큰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서 나무 위에다가 눕히는데 그 이제 불을 태서 번제 허물로 드리려고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대로 순종했어요.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직전까지 이삭은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에서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들로서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두 아들 중에서 형으로 태어난 에서는 그 자기가 장자로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큰 복이라는 거,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잠깐 배고픔을 위해서 그 장자의 권리를 그야말로 빵 한 조각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에서가 자기 장자의 권리를 그 별로 대단치 않게 없인 여겼더라. 그 위치가 어떤 위치인데? 그러나 다윗은, 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후손, 후계, 이삭의 후계가 어떤 위치를 가질 것이라는 것을 그는 영적인 눈으로 알았습니다. 결국 육신적으로는 아버지를 속이고 그 복을 빼앗은 일로 21년이라는 종살이를 해야 되고, 결국 고향을 떠나서 그렇게 자기를 사랑했던 어머니를 다시는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돌아왔을 때는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다음이었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430년 동안 사실 종살이를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이집트에 보내가지고, 이집트는 당시에 그야말로 문명이 발달되고 아주 부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중에 하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번창하니까 이집트가 이제 핍박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시고, 이제 마지막에는 종살을 했으니까 해방시켜 주시고 데리고 나오셔서 그 시내 산에서 First Covenant, 첫 언약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신명기 배우고 있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말에 순종하고 우상 섬기지 아니하면 복이 너를 따라다닐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산의 열매가 복을 받고, 얼마나 자세하게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했습니까? 그러나 내 말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너희가 풍요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사전에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결국 나라를 다 잃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해 주실 때만도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 그런 정말 나라를 잃고 온 세계에 떠돌아다니는, 그래서 몇 천 년 동안 나라를 잃는 그런 아픔은 겪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호세아를 통해서 마지막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가 끝까지 불순종하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이라도 잃게 된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그 곡식을 심고 해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집을 지어도 그곳에 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결혼할 여자를 다른 여자가 데려갈 것이다. 나중에는 여러분, 어떤 경우까지 했습니까? 그 신명기 28장 마지막 부분 저주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궁핍하고 어려우면 자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것이다. 경고를 해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를 당장 눈앞에 그런 일이 없으니까 별로 귀담아 듣질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보세요. 이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한 가지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 번 그 구별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사람 개개인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에 대한 약속은 끝까지 지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나 그 민족만큼은 주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너희가 끝까지 이제 내 말에 불순종하면 이제 나라를 잃고 그 1장에서 자세하게 배웠지 않습니까? 이제 2장에 들어와서는 너희가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망할지라도 내가 민족적으로는 절대 완전히 버리지 않겠다. 그 약속을 하시면서 이제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얼마나 자세하게 배웠습니까? 세상에 그들을 향해서 나의 아내라고 그러고 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자기들을 사랑하는 자로 그랬고 도저히 여러분 육신적으로 결혼한 남편이 아내가 그런 짓을 하면 정말 두 번 다시 돌아볼 수가 없는 그런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 때문에 민족적으로 버리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실 것을 여기서 이제 2장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먼저 그 백성들에게 그 브로큰 하나님과 관계를 깬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언약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사람이 안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내가 아주 버린 게 아니고 회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부부로서 나는 너희의 남편이요 너는 나의 아내로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을 하겠다 하시면서 오늘 읽은 이 부분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인격을 걸고 하나님께서 자기 인격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이런 분이세요. 내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할 테니까 잠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19절을 보세요. 보면 또 내가 영원토록 나를 위하여 너와 정언하리니 참으로 내가 나를 위하여 의와 공의와 인자함과 긍휼로 너와 정언하며 나를 위하여 신실함으로 너와 정언하리니.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의와 공의와 인자함과 긍휼로 그다음에 신실함. 이게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인격 중에 하나가 의로우심입니다. 의로우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인격을 걸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온갖 악을 다 행한 나는 진짜 그런 대목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무슨 짓을 한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식들을 아들과 딸을 불로 지나가게 해서 불태워서 죽이기 그런 희생을 이방 신에게 진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만든 신에게 자기 자식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도 분명히 여러분 성경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런다. 그거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거쳐야 자기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를 아브라함이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죠. 분명히 아브라함은 내 자식을 바치라 해도 바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를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 정도의 믿음인지를 자기는 알 수 없죠. 아브라함이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학생에게 시험이라는 건 진짜 필요해요. 시험 없으면 공부할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시험이 없으면요, 열심히 공부 안 하게 돼 있어요. 시험이 있어야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죠. 그 시험 때문이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자기에게 좋은 지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에 전혀 영적인 그런 테스트, 시험이 없으면요, 자기 믿음의 정도를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영적인 테스트를 받아보는 것이 우리 자신을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칼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급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브라함이 평생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 것 같습니까? 이삭이 평생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만일 내가 그때 노했더라면 어떨 뻔했는가? 이삭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겠습니까? 와, 아버지가 그토록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주시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치라고 하시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그 아버지에게서 뭘 배웠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가족끼리도 서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사람은 그 영향을 사람으로도 받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면 참 귀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나도 저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없다면 그건 진짜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안으로 삼으신 남편인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범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격을 걸고 지금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 의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움의 반대가 불의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의와 공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judgment, 공평하게, 하나님의 심판에는 불공평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를 행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부당하고 불공평하고, 오죽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주머니에 2가지 추를 갖지 말라. 그 저울도 2가지 종류 저울을 갖지 말라. 옛날 한국에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쌀도 이렇게
그 사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되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런 거 기억나세요 혹시? 예, 근데 그 당시에 그 대가 있는데 그게 푹지하고 더우면은 볼 때는 가득 찬 것 같은데 그 흔들면 쏙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살 때는 그렇게 흔들어 갖고 사가지고 와서 팔 때는 그냥 푹 해갖고 하니까 사는 사람이 볼 때는 해서 하니까 그냥 가득 찬 것 같은데 그거 탁 해갖고 딱 흔들면 확 내려간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법을 주시지 아니하면 얼마나 부당한 짓을 많이 할 것이고 그래서 왜 뇌물을 받지 말라. 그 뇌물을 받으면 잘못된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보세요. 그 요한계시록 그 입장에 가면 최후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 최후의 심판날에는 불신자들, 주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거기에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보세요. 본인은 잘못을 하고도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다 천사를 통해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본인이 잊어버렸지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할 수가 없죠.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최후의 심판날은 그 행위책, 그들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행한 모든 행동과 말과 마음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돼가지고 그걸 자기 앞에 다 보여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부당함이 없고 억울할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인자함과 인자함이란 말을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니? loving kindness. 여러분 그 loving 사랑한다. kindness 친절하다. 사랑과 친절이 같이 합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친절을 베푸신 분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캐릭터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친절과 사랑 때문에. 성경에는 가령 디도서 3장 15절에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랬고 또 우리 여기 있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주셨으니 한 분밖에 없은 아들을 주셨나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이 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구원받고 하늘나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게 그 인격입니다. 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 인자하신 분, 사랑과 친절을 베푸신 분. 그 다음에 긍휼이 자비입니다. 제가 옛날에도 수없이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의 행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해서 형벌을 내리고 지옥 보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2절에 보면 신실함으로.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인격을 5가지로 얘기해 줍니다. 의와 공의와 인자함과 긍휼과 그 다음에 신실함. 이 신실함을 영어로 faithfulness.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시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여간 끊임없이 배신 행위를 했습니다. 불충실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세요. 그들을 결코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매를 때린 것이죠. 거기에 대한 아픔을 겪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산 지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호세아서가 기록된 지 벌써 그 3000년 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후 1948년에 세계로 흩어져 버리고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독립된 나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결코 버리지 않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격을 걸고 지금 무슨 약속을 하냐면 이런 약속을 해요. 내가 영원토록 나를 위하여 너와 정원하리니, 이 정원이란 말을 영어로는 비트로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혼을 약속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배신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3장에 가면요, 호세아를 배신하고 떠난 아내를 도로 찾아서 돈 주고 사와갖고 다시 결혼을 다시 회복을 하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3장에 가서 배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여기에 뭐라는 거니? 영원토록 그랬어요. 영원토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시의 관계 아니고 영원한 관계입니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영원토록. 나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 회복의 약속. 다시 너와 결혼해서 옛날에 잃어버렸던 그 옛날 관계를, 잃어버렸던 그 옛날 관계를 다시 회복을 하겠다. 근데 내 인격을 걸고 영원토록 다시는 끊어짐이 없는 그런 관계를 맺게 하겠다. 여러분, 에레미야 31장 13절에 보면 everlasting love란 말이 나와요. 이 사람과의 관계의 사랑은 일시적인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도 이제 뭐 죽으면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이제 이 세상을 땅으로 나면 이제 일단은 그 관계가 끝난 거죠. 물론 이제 죽음 다음에도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 자식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부지간이라도 죽고 못 사는 친구지간 부부지간이라도 그 사랑은 영원한 관계가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이 아닙니다. 전부 일시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거 보고 지나가십시다. 여러분 에레미야 31장을 잠깐 보세요. 페이지 수로 1175페이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175페이지 1절에서 3절까지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 주가 말하노라 또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이제 여기에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범죄해서 결국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나 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이스라엘이라. 그때에 내가 그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려고 나아갔노라. 옛적에 주께서 내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영존하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하셨도다. 영존하는 사랑으로, everlasting love. 그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동시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의 그 관계를 영원한 사랑으로 표현하셨는데 하나님과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Everlasting love. 자, 다시 호세아로 돌아가서 여기 보니까 그래서 내가 영원토록 나를 위하여 너와 정언하리니 참으로 내가 나를 위하여 의와 공의와 인자함과 긍휼로 너와 정언하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격을 걸고 다시는 깨어짐이 없는 영원한 관계를 맺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인격을 걸고 너와 결혼을 약속한다. 와, 어메이징이죠. 그러면서 2절에 나를 위하여 신실함으로 너와 정언하리니 내가 주를 알리라. 자, 내가 신실함으로 너와 정언한다. 그 말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은 아내에게 죽을 때까지 충실하고 아내는 죽을 때까지 남편에게 충실한다. 그거 서약하지 않습니까? 결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맺을 이 언약, 내가 이제 너와 결혼할 터인데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없으니까 영원토록 신실함으로, 여기에 신실함이라는 것은 바꾸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말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실하심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면 이스라엘 나라로 와요. 시온산으로 오셔서 세상을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여기 뭐라 하십니까?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들이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정언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정혼된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 약혼자들이에요. 결혼식만 남았습니다. 우리 옛날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그거 배웠죠. 결혼식이 남았어요, 이제. 그 주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7년 동안 뭐 하신 줄 아십니까? 대잔치를 하셔요. 바로 그게 그리스도와 혼인잔치 올시다. 그래서 7년 동안 그 혼인잔치 끝나면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죠. 우리 옛날에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자세하게 배웠죠. 여러분, 배신하고 배반하고 자기 자식들도 아낌없이 우상에게 바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여,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끌어안으신 거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개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영원한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민족은, 그 나라는 계속되지만 개인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방인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다 이방인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로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고, 이제는 하나님의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정원한 신부가 됐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가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 중에서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흠이 없는 정말 그런 신실한 그 정언자로서 주님께 드리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모든 말씀은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되게 구별되게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흠이 없게 준비시키려 함이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우리가 사는 이유가 사실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이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생명도 주시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호세아를 배우면서 참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거 보면 그건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때도 어떻게 저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끌어안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셔야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도 주실 것을 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림자로 또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런 행동을 우리가 만일 한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잘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제 조카 한영재가 이제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가끔 자기 개인적인 간증을 올려놔요. 그 간증 속에 그 혼인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사람들은 결혼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한다 이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서 결혼식을 할 터인데 어떤 준비를 하고 사는지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그런 글을 읽으면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구나. 그래, 맞다. 이 세상에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그날을, 결혼식이 다가오는데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사는지, 그걸 진짜 염두에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자, 그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호세아를 배우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자비, 그 은혜 우리가 순간도 잠시도 잊지 말고 정말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잘 정말 지키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 주님 만날 것인가. 그게 우리에게 매일 삶 속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남편이신 하나님을 배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끌어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평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리고 자비와 그리고 신실하심으로 배신자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정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에 살면서도 정말 주님을 맞이할 그날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